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자료를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하면 이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하면 여호와가 보내신 그런 사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언뜻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성경에 어떻게 그 뜻이 설명이 되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내신 그런 사신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우리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네, 구약에 종종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약에 종종 나타나실 때 그때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종종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 광야에서 하갈이 이제 방황하는 중에 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뭐 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라가 스스로가 하갈을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이제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자기의 주인인 이 사라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사라는 아이도 못 낳고 나는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학대를 했습니다. 네,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참지를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지금 나아갔습니다. 이거 뭐 광야에 나갔으니 말이죠. 네, 이게 뭐 살 수 있을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하갈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망가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다 아시지만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하갈이 도망하는 그 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돌아가라. 그러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기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사람도 자손을 많이 두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네,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일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갈이 내가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여호와가 나오죠. 네. 조금 전에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신다. 보살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 죽음의 길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네. 하갈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호와시죠. 네,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네, 하갈이 쫓기는 그 길에서, 광야 길에서, 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하갈과 같이 그렇게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그런 정말 굉장히 막막한 삶의 환경에 빠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보살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받으시는 아들, 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하갈이 두 번째 또 이 광야 길로 나가서 방황을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하갈이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다가 9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이죠. 근데 보니까 이삭이 저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와서 막 이삭을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아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어머니 사라가 보고 아니 금쪽 같은 내 자식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그 이스마엘 아들을 내쫓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이 하갈을 불러가지고 떡하고 물 그 가죽 그 부대 물 준 다음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참 정말 하갈이 그 가는 길이 참 가시밭길이네요. 네. 처음엔 자기가 사라를 그렇게 조롱하다가 무시하다가 그랬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또 사라의 아들을 또 그렇게 조롱하다가 두 번째 이 광야길,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길이죠. 이 길로 지금 가는데 여기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제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물 짊어지고 떡 짊어지고 가다가 떡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서럽고 그래서 거기서 웁니다. 아이를 가시덤불 나무 그 밑에다 놔두고 화살
한 번 쏘면 날아갈 그 정도 거리, 몇십 메트죠. 네, 몇십 메터 가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방송 대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기 이스마엘입니다. 네. 그 아이도 막 울었겠죠. 네. 배도 고프고 또 목마르고,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니까 어머니인 하갈도 그냥 막 서글프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 이런 쫓겨난 하갈, 네. 이젠 뭐 물 떨어지고 떡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것밖에 없는 이 하갈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하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역경, 우리의 이런 고난, 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아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갈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탄식,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 이스마엘과 하갈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의 아랍 민족이 된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자 전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아랍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됐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한 2억이라고 그러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미국이나 또 세계 다른 곳에 다 합해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다 합해서 2천만이 채 안 되는데, 네. 여간에 여기에서 지금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의 땅, 그리고 바로의 땅에서, 그 애굽에서 데려오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시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셨지 세상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 각각 국적들을 이 땅에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의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책임감과 또 그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마므레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셋을 본 것이에요. 이 사람 셋 중에 한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어로는 three men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에요. 네,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 남자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죠. 네, 뭐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뭐 날개 달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의 상상이고, 네, 사람 셋이 맞은편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셋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혼자서 말씀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안 보지만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무슨 89세쯤 되죠. 내가 아이를 낳아. 이러고 이제 그 웃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하십니다. 네. 자, 여기 세 남자. 네. 그 중에 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또 나오죠. 네, 셋 중 한 분이 여호와신데 조금 전에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네, 사라는 문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혼자 낄낄거리고 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러는데 들리지가 않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는 인간적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네.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그 때를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웃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내가 말했고 내가 이룬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큰 그런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가 거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제한된 자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실 일을 항상 생각해야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이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천하 만민에게, 우리 가족에게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이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 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가장 가까이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먼저 가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 달 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 그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에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범하는 죄, 여기 소돔과 고모라
경우에는 그들의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이제 22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까 세 사람이 있었죠. 네. 장막 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 네. 그 앞에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떠났나? 그건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합니다. 네. 두 남자를 말합니다. 세 남자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네. 세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가고 세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대화하시고 대화가 마치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다음 날이에요. 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가 어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한 그곳으로 한번 가야지. 만난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간 것입니다. 네. 여기 우리가 처음에 그 세 사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또 이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가 쓴 글 가운데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같은 동일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뭐 이스라엘의 그때 최강자였고 최고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용장이 된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이 얼마나 아주 힘이 났든지 진짜 아주 하나님 같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한 이 문장, 한 이 센턴스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하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18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이 스가랴 첫 책에서 구약이 거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 스가랴는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뭐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뭐 이게 서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그 예언은 먼저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다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페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돛단배가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스가랴는 모세나 이런 이 성경의 원본의 저자들이 이렇게 펜을 잡고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돛단배가 바람에 흘려 이렇게 몰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글을 마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서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일관성, 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라. 네, 이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네, 아주 훌륭하고 멋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원더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마노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원더풀이다. 아, 이름이 멋지네요. 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마노아가 이름이 뭐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다.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게요, 이사야서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네, 그 앞에 아기의 또 그 아들의 하고 이제 그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고 그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이름이 원더풀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네,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기 지금 기묘자라고 말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또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세요. 세 남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그 아주 최상품의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대접하는 것을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세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 분만이 여호와셨고 나머지는 천사였고 그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데 영원 전에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전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셨다. 와, 특별한 그런 거 말이죠. 네. 저도 사실 이번에 R.A. 토레이 박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 전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비물질적으로 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 전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셨다는 말이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 NASB 성경에 맞게 제가 번역을 좀 한 것입니다. NASB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과 뉴 킹제임스 성경도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는 예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체시나, 형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원어로 모르페입니다. 그걸 형체, 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체. 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네, 비록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지만 이런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형체, 모르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책들이 좀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개역 개정에서는 본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모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했습니다. 네. 형체, 모습. 네. 그러니까 새 번역은 그 형체와 같은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모습. 그리고 형체는 NASB 킹제임스 성경, 뉴 킹제임스 성경이 형체라고 다 그렇게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은 그걸 그 본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본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네, 뭐 신학적으로 완전히 맞죠. 네. 근데 모르페를 본질로 번역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체로 NASB나 이런 데서 번역을 했고, 또 이제 그 모습이라고 새 번역이 했고, 그런데 본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 우리 개역 개정은 아마 이 NIV하고 같이 맥이 통하지 않나 싶어요. 네. 하나님의 본체하면 뭔가 본질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개역 개정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 말씀이 번역이 참 어려워요. 네, 저도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본체가 뭐지? 그렇게 제가 그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NIV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니 모르페는 본질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형체야. 그래서 NASB 뉴 킹제임스 또 킹제임스 성경은 형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체라고 번역하면 예수님이 본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NIV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셨으나 뭐 눈에 보이고 형체 뭐 이런 느낌이 이런 그 의미가 아니죠. 네, 그래서 모르페 이걸 형체로 하느냐 본질로 하느냐 혹은 본체로 하느냐 뭐 네, 형체 모습으로 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여기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제 이 형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 전에 어떤 그 형체로 하나님의 형체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형체로 존재하셨다. 아주 참 저도 이번에 새로운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건 말씀드렸고요. 네. 야, 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계속 봤습니다. 누구신가? 나사렛 예수로 영구적으로 성육신 하신 그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한다. 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시네.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 때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네. 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시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성육신 하셨죠. 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영구적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새롭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보면요. 태초의 말씀, 로고스,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네.
근데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하나님의 형체로, 그는 본래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하나님의 모습이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우리 성육신이나 이런 육신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형체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형체로 번역을 하면 그렇고, 본질이셨다 하면 뭐 그건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고요. 네.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에서 세 남자를 봤는데, 그 세 남자 가운데 한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때, 이해가 이제 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그때 마므레 거기에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시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가 보고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이렇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어떤 때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이 선포하는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집중적으로 던져서 스데반이 지금 돌로 그냥 여기저기가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죽기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순교 직전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그런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형체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데, 여기 서셨습니다. 왜 앉아 계시다가 서셨을까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을 받아서 영접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제일 이해가 제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지금 스데반을 영접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이러니까 귀를 막 쳐서 더 쳐서 죽이는 그런 이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죠. 보는 겁니다. 형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형체를 보는 겁니다. 하늘에 나타난 형체, 여호와의 사자로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하늘에서 나타나서 지금 이 스데반의 눈에 순교 직전에 지금 보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긍휼이 많은 분은 진짜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긍휼이, 저를 향해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긍휼이 많은 눈을 바라본 거는 제가 그때 이후로 또 없어요. 그렇게 아주 강렬한 체험을 제가 했는데, 그때 엄청 제가 그냥
집회 중에 막 그냥 얼마나 제가 그냥 소리를 내면서 울었든지 집회 방해를 제가 할 정도. 근데 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진짜 아주 제가 그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의 그 긍휼이 가득하신 그 눈. 네. 여기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실제로 지금 보는 거예요. 네.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체를 지금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물질적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형체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무체무형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현현해 주시는 때가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형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않겠는가. 아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 형상으로 우리가 화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몸을 우리도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면서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네. 하늘과 땅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형체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즐겨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그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진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한국과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그 무한하신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